2022년 9월 4일 저녁입니다. 지금 얼마 전 PD수첩에서 방영한 아베 총격범 그리고 통일교에 관한 내용을 지금 유튜브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쯤 전인가요? 확실히 시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따 밑에 나중에 설명란에 그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만은 그루밍에 관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와 파리 열방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 실제 사건, 그 제보자 선배님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 내 그루밍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통일교에 관한 이 PD수첩 고발 프로에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편이 있는데 전반부 지금 중반까지만 일단은 봤는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이 총격범 야마가미 이 청년이 41살인가요? 이 야마가미 청년이 이 종교 내에 광신도, 그러니까 독지가라고 불리는 헌금만이한 독지가의 아들로서 통일교 문씨 일가를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타겟을 잡은 것이 아베 전 총리였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말 세뇌, 그 다음에 이 헌금 착취,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지난해에 여기 짐바브웨까지 이 한학자 아줌마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까지 포교를 하는 거죠. 전 세계 어디나 사실은 이 겉으로 보면 세계 가정통일연합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껍데기는 정말 훌륭한데 정작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피를 쏟고 이제 결국은 돈을 착취하기 위함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종교가 참 이 포교하는 방식이 놀랍고 또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교를 무너뜨리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현재 50 넘은 어쨌든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걸 냉철히 봐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선교사, 목사, 직분자들로서 냉정하게 또 이 문제를 짚고 보고 싶은 것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선교라는 거, 복음 전한다라는 건 이 빌미로 통해 가지고 많은 독지가들, 의도치 않게 이 야마가미 엄마와 같은 많은 독지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과연 이 땅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저렇게까지 물질을 뺏으시겠냐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선교사로 있다 보면 많은 단체들에게서 이렇게 협조 요청이 옵니다. 우리 단체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 우리 단체와 같이 좀 이렇게 교류하고 연합하고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요청이 오는데, 사실 저는 선뜻 이렇게 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어떤 후원금을 보내주고 이쪽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 같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쉽게 손잡는 일이 이단들, 잘못된 교회들하고 연결되기 아주 쉬운 어떤 노출되는 거죠. 특히 신천지 같은 구원파 같은 이런 완전히 드러난 사이비 집단들, 그러니까 사실 이단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이비죠. 사이비 종교 집단에도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후원금 받았어, 누군가가 후원해줘서 후원금 받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돈을 보내가지고는 어느 개신교 선교사랑 우리가 같이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단체라는 거
취지는 아무리 좋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게 과연 봉사와 선교가 과연 똑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냐 놓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개신교로서 기독교로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분이 또 각각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곳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런 일을 하는 자 중에 전도자가 있는 것이고 전도자인데 이런 일도 하는 것이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해외 무슨 구제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좀 쉽게 다루기에, 쉽게 말로 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또 개별적으로 나중에 혹시 나눌 일이 있으면 나누면 되고, 일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어릴 적부터 뭐 긍휼한 마음이 많았고 남을 돕기를 즐기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잘못된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는 선교죠, 전도죠. 그렇게 구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이단이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가 뭔지 이단이 뭔지 아예 타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가장 쉽게 타종교라는 것은 아예 섬기는 신의 대상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예를 들어서 뭐 불교는 진리의 전도자라고 하는 부처를 믿는 데고, 뭐 이렇게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서 아예 타종교, 다른 종교 이렇게 놓고 봐야 되고요. 사이비 종교는 뭡니까? 이 사이비, 유사하지만 다르다. 자, 유사하지만 다르다. 자, 이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똑같이 하나님 그래요. 똑같이 성경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천지도 보혜사 그러고 예수님 그러고 그리스도 다 얘기하죠. 성경책을 들고 하죠. 근데 거기는 완전히 다른 종교죠. 하나님을 찾는데 완전히 다른 종교죠. 자, 이런 데는 사실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죠. 사이비. 이해되십니까? 근데 자, 이단이라고 그러면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조금 다르다. 자, 이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책을 들고 같은 뿌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교리가 약간씩 다르고, 자, 이런 정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과거에 사실 교단끼리 개신교 교단이 나뉘어질 때 사실은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단시 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통합교단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단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와 침례교가 서로 이단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물론 외적으로는 연합하고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이렇게 해서 연합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서로가 서로를 원래는 이단시하는 겁니다. 다르다. 너희하고 나하고 약간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단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끼리는 연합합시다. 그러고 뭐 통일교나 막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시다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도 그냥 기독교 같고 개신교 같고 원래의 의미의 이단과 너무 사실 이 퇴색돼 버리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는
분명히 사이비로 알아야 되고 이단은 이단으로 알아야 되고, 근데 사이비와 이단을 통틀어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던 이 회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죄, 어떤 살면서 여러 가지 짓는 죄, 모든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만, 정말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닫혔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핍박했던 내가 그 자였네요. 내가 이단이었네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하고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단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덮어놓고 우리는 연합했으니까 우리는 맞고, 우리 외에 저 사이비들 저것들을 우리가 이단으로 때려잡자, 우리는 맞지 않냐, 이렇게 가는 순간 회개의 기회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정통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단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노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게 된 그 자가 지극히 작은 자란 뜻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요 하고 막 스스로 작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아는구나,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너가 품었구나,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고요. 태장 맞아가지고 찢기고 막 했는 몸의 상처, 이것이 예수의 흔적은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흔적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가졌느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세상의 말들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오직 그 진리만 고집하고 진리만 고수하겠느냐. 그래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밟혀 죽을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진짜 그 요한복음 10장인가요? 네. 먼저 온 자는 강도라고. 먼저 온 것은, 예수보다 먼저 온 것은 율법이고 율법은 강도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살면 다 강도질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고 저 통일교나 저 뭐 신천지 저런 거는 이단이라서 막 어떻고, 아니요, 이단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사이비고 아예 사이비로 가버린 거고, 이단은 내가 이단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나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내 의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캐릭터대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자로 태어난 놈은 사자처럼 맹수로 살아갈 것이고, 소로 태어난 자는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 테고, 제각각 캐릭터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저희 같은 이렇게 해외 체류하면서 해외 구호하고 해외에서 나름 복음 전한다고 하는 선교사들 대단한 거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오늘도 제 아끼는 후배가 형님 존경합니다 그러길래, 존경 우리가 받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왔고 나도 여기 있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할 따름이지. 나 같은 놈이 여기 안 왔으면 세상 더 쓰레기처럼 살 뻔했어. 그래서 나도 감사하고 사는 것뿐이다. 우리 나이 들어서 그냥 이웃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인데 2살 동생이고 이런 형제하고 오늘 또 나눔을 했는데, 오래 만났고 뭐 짧게 만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진짜의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지체들이 이웃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또 저 강연자님 한 분 계신데, 우리가 옛날에 흔히들 바라기는 무병장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 쉬운 말이죠. 무병하고 장수. 바램은 얼마나 쉬운지 말로 말 만들어서 꺼내면 돼요. 말 만들어서 꺼낸다고 그게 실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딱 타이틀이 뭐냐면 유병장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병이 있으면서 수명은 길어. 재앙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뭐 일부러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뭐 길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환경이 좋아져서 수명이 길어지면 또 살아가겠지만, 또 사라져 가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지혜롭게 이웃을 돌아보고 가까운 곳을 돌아보고, 굳이 뭐 거창하게 자꾸 뭘 크게 하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게 나의 의의가 됩니다. 그냥 내 10개 먹던 거 1개 정도 그래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고, 그게 다 10의 1 아닙니까? 그 정도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뭐 내가 교회 갔다가 뭐 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물려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도 아버지고 하지 않습니까? 제 위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내 자식 버리고 내 형제 이웃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가상의 대상을 세워놓고 내가 갖다 바쳤어. 마가복음 16장인가요? 고르반이라고 나옵니다. 아니요. 왜 하나님이 고르반을 얘기하셨겠습니까? 해야 할 것 아무것도 안 하고는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막 자기 의에 충만한 거지. 하나님께 했다고. 나한테 딴지 거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지. 아니요. 그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고르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안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철저히 강도 맞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사는 날 동안에 그 자체가 복음이 되고 이웃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대를 이어 그 복이 전해집니다. 제가 뭐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가지고 뭘 하나 보려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돌아가네요. 자,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뭐 아합의 쉼표 총격범 이렇게 치면 그 통일교 영상이 나오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낭비 아닙니다. 보실 거는 보셔야 되죠. 보시면 내가 많이 잘못 생각했구나.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런 지혜로 앞으로 삶이 더 행복하고 나아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밑에 제가 영상은 첨부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사실 저같이 이렇게 자꾸 말씀 나누면 싫어할 놈들이 안 많겠습니까? 착취해가지고 뺏어먹고 집에나 불려야 되는데, 뭐 어느 총구석에 이름도 없는 선교사가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믿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저는 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눌 것은 나눠야지,
뭐 그놈들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고 뭐 못할 말 해야 되고 뭐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말씀을 보실 때 자꾸 무언가 참고 자료, 답안지를 막 잘못된 답안지 찾아보시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는 지혜는 이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단어들은 검색을 해서 사전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문맥과 행간 사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계속 봐가시면 하나님이 남길 거를 이렇게 남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 하고 생각 주실 때마다 체크하시고 고쳐가시고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컷 속아 놔놓고는 내가 누구 때문에 속았다. 아니요, 똑같은 공범입니다. 누구 때문에 속았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속았고 한 집단에서 뺏기고 뭐 뺏고 했는 것이지 누구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재밌고 삶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